시카고 방세 시간입니다. 톨스토이의 참회록에 나오는 유명한 이야기 다 아시죠? 한 나그네가 광야에서 길을 걷다가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도망을 쳐서 다니다 보니까 겨우 우물이 하나 있어 그 우물 속으로 들어갔단 말이죠. 근데 우물 속 밑에는 구렁이가 혀를 날름거리면서 먹을 것을 찾고 있습니다. 그 위에 뛰어갔으니까 얼마나 다급했을까. 다행히 나무 가지가 있었어. 그 우물 안에. 그 가지에 걸렸다는 말 잡고 있습니다. 밖에는 호랑이가 있지요. 밑에는 구렁이가 있지요. 이런 것을 진퇴양난을 했지 않습니까? 다행히 가지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지 끝에 보니까 흰지 한 마리가 또 검은지 한 마리, 두 마리가 그 나무를 깔아먹고 있단 말이죠.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그 깔아먹는 시간이 다 되면 꺾어질 것이고 나그네는 떨어질 것이고 뱀의 악에 들어갈 것이다. 그런 찰나입니다. 절대절명이라 그러죠. 이런 절대절명 속에서 가지 옆에 보니까 꿀벌들이 꿀을 만들어 놨단 말이죠. 그 꿀을 찍어서 먹으면서 해피, 행복을 느낍니다. 맛있다. 실제로는 위에는 호랑이가, 밑에는 구렁이가, 그리고 자기가 걸친 그 나무 가지는 시간이 지날수록 째깍째깍 끊어지기 시작하는데 그때 꿀을 보고서 기쁨으로 감사하고 그래서 행복을 느끼는 그 모습,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 그러지요. 광야에서 헤매는 인간에게 호랑이 같은 것이 숨을 곳이 어딘가 겨우 우물 같은 걸 찾았는데 밑에는 또 뱀이 다행히 그래도 나무에 걸쳐 있으니까. 그러나 흰지 검은지는 밤낮이라는 세월입니다. 세월이 지나면은 그 나무 가지는 끊어질 것이고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마침 꿀벌이 있은 그 꿀을 찍어 먹으면서 행복해지는 것, 이게 인간의 삶의 모습이라 그런 말이죠. 아마도 잠시는 호랑이도 뱀도 잊어버리고 그 맛의 달콤한 말씀에 절가하는 것이죠. 잠시의 행복에 기뻐하는 모습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을 비본질은 꿀을 먹는 겁니다. 본질은 어떻게 이곳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 이게 본질의 이야기입니다. 비본질은 잠시 쾌락을 즐거워하는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꿀을 더 많이 먹을 수 있는가 초점이 있습니다. 종교는 믿음이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본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즉 세상은 to have, 가지는 것이죠. 종교는 to be, 존재에 대한 고민입니다.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이 바로 소유냐 또 존재냐 질문이 그거지요. to have, 가지는 것은 인간의 비본질입니다. 그러나 to be, 존재의 질문은 어떻게 하면 호랑이로부터 뱀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하는 종교적인 질문입니다. 전에 문교부 장관을 하셨던 이어령 교수의 일찍이 세상은 침몰하는 배라 그렇게 비유를 했지요. 배가 고장이 나서 점점 물이 들어오고 침몰하게 있는데 선상의 사람들은 침몰하는 배에는 관심이 없고 갑판에서 모여서 포카를 열중하는데 돈을 따는 것에 대해서 그게 고심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침몰하는 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포카에만 관심을 갖는 사람들을 일본 사람들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맞는 말 같아요.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은 다른 나라를 침공하고 다른 나라를 침략할 때
병원을 세웠다, 과원을 세웠다 이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래도 외국 사람들은, 아니 서양 사람들이죠, 외국을 침략을 했다 할지라도 그곳에 과원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전혀 그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침략을 해도 일본 사람들은 to be가 아니라 to have, 가지는 것에 대해서 그것만 가지면 된다. 오직 약탈이란 말이죠. 자기 이익에만 몰두한 사람들이라 그래 지적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요한 1장엔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의 세례 요한과의 이야기입니다. 본래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안드레,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요한도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 지나가니까 예수님께 세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What do you want? What do you want? 무엇을 원하느냐? 이때 그 질문이 to have를 원하느냐? 아니면 to be를 원하느냐? 아마 그런 뜻도 될 수 있습니다. 가지는 것, 소유, 욕심 이런 것 주소 잘못 찾았다. 나는 아니다 그 말이죠. 왜 날 따라오느냐? to be, 존재에 대한 질문. 근데 그게 바른 질문이다 그랬습니다. to have를 위해서는 잘못 따라왔는 것이다. to be라면 같이 가자. 나를 따라오라. 본질의 문제를 원하는 것 같으면 와라. 비본질의 문제 같으면 오지 마라 그 말이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따라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고 하는 말 있죠. 너희들 광야에 왜 갔더냐? 세례 요한에게 왜 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옷 좁은 것을 입었는 사람들을 구경하는 것이냐? 그건 다 비본질이란 말이야. 그래, 세례 요한에게 가서 to be, 인생은 무엇인가? 본질은 무엇인가? 이거 배우러 가면은 가는 것이 된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은 구원자는 예수님 댁입니다. 그래요. 저들은 사실 요한이라든지 안드레라든지 무지랭이들입니다. 땅끝이 무엇이며 세상이 무엇이며 이런 거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to have, 가지는데.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 좀 많으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렇지 않으면 절망하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to be, 인간의 존재, 구원의 문제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로 이 질문 자체가 to have 혹은 to be가 what do you want 질문하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교회에 참석하는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구하느냐? what do you want? 사람을 보러 왔느냐? 혹은 거기서 무슨 성공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그건 비본질이란 말. 본질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본질에 대한 이야기가 교회에서 나오고, 내가 교회에 참여하는 것, 예배하는 것, 또 신앙생활하는 것, 이 본질에 대한 것을 아시고 결국 본질을 통해서 구원받는 백성,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습니다. 이런 고백 바로 나올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 되십시다.